2023 성탄 감사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어제 주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유치부 우리 3세부터 시작해서 또 유치부 4세, 5세, 유치부 6세, 7세까지 있었고요. 중고등부, 초등 1부, 초등 2부, 청년부 그리고 특송팀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감동이 남아 있어요. 다시 한번 수고하신 우리 하늘샘 교회학교와 우리 선생님,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 보십시오. 어제 너무 대단했습니다. 저는 하늘샘 교회학교가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가운데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 2022년 3년 동안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방역을 준수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참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찾아오는 공무원도 없고요. 왔다 갔다 했거든요, 중청에서.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신경을 써야 되죠. 여러분을 졸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도 신경을 써야 되죠. 오늘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때는 다 마스크 썼거든요. 지나 보니까 코로나 별거 아니었습니다. 지금 독감이 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보다 목사님 지금 독감 때문에 제가 죽을 덩 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동안 3년 때문에 그런 고생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그때는요 1, 2부로 드렸어요. 인원을 다 조정해가지고 1, 2부를 드렸는데요. 아마 그때 제 생각으로는 1부 한 120명, 2부 한 120명 다 해도 200명 남짓인데 오늘은 2층도 꽉 채우고요. 3층도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습니다. 저만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는 2019년도를 끝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못 드리시고 4년 만에 성탄 감사 예배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제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우리 좀 기쁘게 오늘 하루만 인사할 수 있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내일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못합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로 옆에 있는 분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반대편에 있는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오늘은 하늘샘의 미래인 교회학교 다음 세대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탄을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성탄이 뭘까? 성탄은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성탄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성탄은 좋은 소식일까요? 왜 성탄은 좋은 소식일까요? 첫째, 성탄은 구주 예수님이 나신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은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직업들 중에 목자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목자는 마을로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을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격리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간혹 도둑질까지 하였습니다. 양 도둑을 했죠. 그래서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사회적으로 낮고 비천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천사가 목자들 곁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비춥니다. 목자들은 갑작스러운 천사들의 등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원문에 의하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서 동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다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좋은 소식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11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는 방금 전에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구주라고 말합니다. 이 11절의 구주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구주라고 불린 두 곳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한 곳은 요한복음 4장 12절에 있는데 이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비록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뉘어 있지만 그분은 구주이십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뜻이 뭐냐면 구주예요. 구주.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세상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구주는 곧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주라는 명칭은 신약에서는 오늘 11절에만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되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하면 다스림, 용서하심, 말씀하심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선지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바로 주이십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이 구주이심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지만 이 당시 2000년 전 목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 최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이렇게 불렀어요. 구주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당시 로마인들에게 구주는 누구였느냐? 위대한 지도자가 구주였어요. 위대한 군사적 지도자, 위대한 정치적 지도자가 구주였습니다. 로마인들 생각하는 구주는 로마를 위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천사는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기 1차적으로 너희는 목자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목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게 김 목자, 우리처럼 낮고 비천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어. 이보시오 박 목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대. 성탄은 구주 예수님이 나신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를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 그래서 바로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보고 접하는 소식들 중에 좋은 소식도 있지만 슬픈 소식이 많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셨습니까? 30-40분 동안 진행되는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들었던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들었던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와, 합격이다! 혹시 합격 소식 들었습니까? 그런데 등록금과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와, 졸업이다! 졸업 소식 들었습니까? 이제 취업과 결혼이 걱정입니다. 아들을 낳았대. 그 집에 딸을 낳았대. 출산 소식 들었습니까?
벌써부터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가 걱정입니다. 성탄은 어떤 세상의 소식과는 비교될 수 없는 정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마치 바른 길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의 특징 중 하나가 시력이 나쁩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뭔가 보이고 그것이 앞에서 움직이면 양은 그것을 졸졸 따라갑니다. 또 앞에 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양에 비유합니다. 양 같은 우리는 영적 눈이 어두워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실 때 이런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저는 이 기도로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가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으로 믿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은 한 방이야,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로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인생 설계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로또로 생각하고 인생 설계사로 생각하고 펀드 매니저로 알고 있으면 번지수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탄 감사예배에 온 것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님을 경배하게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주이신 예수님 만나셨어요? 구주이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삶의 목적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성탄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다면 아직 구주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닌 거예요.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탄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좋은 소식입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기 온 백성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구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사람은 구주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통치에서 구원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주 예수님이 이 육신의 고통에서 고쳐줄 것을 소망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 궁핍에서 해결되어 먹을 걱정 없이 살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주 예수님은 로마의 통치에서 육신의 고통에서 경제적 궁핍에서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 정도가 아니에요. 구주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원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와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아담은 죄를 범하였고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영적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은 아담 한 사람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보편성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고 죄의 결과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죽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 죄를 지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나는 죄 짓지 않았어요 라고 손사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나는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피할 수 없었던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은 우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반드시 겪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구주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이, 모든 백성이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들었던 구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또 누구가 들어야 될까요? 누가 이 소식을 들어야 될까요? VIP들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아직도 구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지 못한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이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VIP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성탄 감사 예배로 끝을 내죠. 끝을 마무리하죠. 예배드리고 끝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출발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 잠시 교제를 나누신 후에 2시에 교회 주차장에 모여서 일산 해수욕장 사거리에 하차하여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이미 제자반에서 수고하여서 500개의 전도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500개 안에는 예배 후에 여러분이 받으실 성탄 쿠키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도 물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캐럴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것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 2시까지 교육관 앞 주차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와 함께 자녀의 손을 잡고 너무나 뜻깊잖아요. 목자님들은 목원들과 함께 성탄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였던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은 하늘샘 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울산에서 전도 제일 잘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죠? 하늘샘 교회. 예. 오늘 우리가 뜨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출동합니다. 어디로요? 일산지로 출동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 하늘샘 교회가 뜨면요, 이 동구가 긴장을 하더라고요. 또 나오셨어요. 하늘샘 교회 성도들이 성탄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 성탄은 영광과 평화를 찬송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말한 후 하늘에서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큰 소리로 다 함께 14절을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이 노래한 찬양의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저는 이 14절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위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사람을 구원하려는 구원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또 예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구약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약의 한 사건 한 사건, 구약의 한 사물 한 사물을 메시아의 오심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요셉 종으로 팔려가죠.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팔리신다는 거예요. 모세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고 살죠.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이삭 번제로 바쳐지죠.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지죠. 이는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 주연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조연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세상의 구주로 오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졌어요.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때가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은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히 이루어지기 원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기뻐하셨습니다.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이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었을까요? 평화는 샬롬입니다. 평화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릴 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계곡에 마치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이 다리 이름이 뭐냐면 평화예요. 그런데 이 평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샬롬,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샬롬,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유럽 대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신흥 강국 독일에 의해 시작되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유럽 서부 전선에서는 이 독일군과 영국군이 허허 벌판에서 참호를 만들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 군대가 큰 소리를 지르면 서로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총을 쏘고 대포를 쏩니다. 그래서 매일 100명 이상의 병사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이 독일군과 영국군 양측은 총격을 멈추고 이제 조용해집니다. 독일군 참호 쪽에서 먼저 독일군 병사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래서 영국 참호에서도 노래를 부릅니다. 양쪽 병사들이 참호 밖으로 나와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다른 날 같았으면 총을 쏘대고 대포를 날려야 되는데 그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백 명의 양쪽 영국군, 독일군 병사들이 나와서 서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 서로의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기적 같은 일, 이 일이 바로 1914년의 성탄절 휴전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이 성탄절 휴전을 통해서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 전쟁을 하고 있을까? 왜 우리는 이 쓸데없는 전쟁을 하고 있지? 저는 그들이 던졌던 이 의문을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해야 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이 전쟁을 하고 있을까? 왜 우리는 서로를 죽이고 있을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왜 우리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것은 내려놓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의 내려놓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셨느냐? 베들레헴까지. 어디까지 오셨느냐? 마구간의 구유까지 오셨습니다. 우리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사람들 사이에 평화 만들 수 없어요. 다툼과 분쟁이 있는 이유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한 탐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양보한다면 세상은 달라지는 것이죠.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까? 내려놓는 곳에. 어디에 평화가 있습니까? 내려놓는 곳에. 언제 영광이 임합니까? 내려놓을 때. 언제 평화가 임합니까? 내려놓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내려놓으셨어요.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는 단번에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조금씩이라도 내려놓아 보세요. 조금씩이라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조금씩이라도 내려놓아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요.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구주 예수님이 나신 좋은 소식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모여서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탄에 들어야 할 이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꼭 이 성탄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영광과 평화를 찬송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성탄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전하는 우리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이제 성탄의 좋은 소식 들었으니 그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